1년은 52주인데 제가 매주일마다 교회 일지를 써요. 교회 일지를 쓰는데 오늘은 26번째, 26번째 주일입니다. 52주에 딱 반이죠. 반을 마감하는 그런 날이고 또 달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고 6월의 마지막 달이고 달력이 오늘로서 또 한 장이 찢겨나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달을 마무리하면 또 생각을 하지요. 지난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달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나, 또 이제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라는 것들을 시간을 항상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루도 마찬가지고 일주일도 마찬가지고 한 달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오늘은 전반기를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전반기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항상 점검해 보지요. 내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게 올해에는 성경을 많이 보자, 성경을 더 많이 읽자,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되고 또 목회자로서 기도를 더 많이 하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다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면서 점검을 해봐요. 내가 올해는 내가 다짐한 것들을 이루고 있었나, 과연 몇 퍼센트 정도 이뤘나, 50%를 이뤘나, 아니면 70%를 이루었나, 아니면 아직도 30%밖에 되지 않았나 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힘을 내자, 더욱더 정진하자, 못다 했던 것을 더 이루어 가자,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도 더 많이 봐야 되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전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는 사명들을 더 다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만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의 출발점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그 인생은 세상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남, 중생. 어느 날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어.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떠났던 영이 다시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은요, 우리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변해요. 인격이 변하고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상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지만 이제부터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은 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못 받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 의심은 불신앙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게 축복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죠? 우리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것, 내 것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 우리가 6개월 동안 많은 것들을 누렸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걸 누렸습니까? 편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지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지요. 맛있는 음식 얼마나 많이 드셨습니까? 요즘은 먹고 싶은 거 거의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1년에 2번 먹었어요. 생일 때, 졸업식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텐데. 그때는 그랬어요. 짜장면 한 번 먹으려면 진짜 1년에 한두 번. 고기를 언제 먹어요? 저는 고기 먹을 때 우리 아버지 손잡고 제사 지내러 갔을 때 제사 지내면 거기 고기 있더라고요. 산적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렸을 때는 제사 지내러 가면 좋았어요. 왜? 먹을 게 많거든요. 고기도 있지요, 떡도 있지요, 뭐 이렇게 네? 동그란 사탕 같은 것도 있지요. 하나요. 좋았어요. 1년에 한 번 먹어요. 그다음 뭐 설이나 뭐 명절 때 되면은 뭐 좀 잘 사는 집은 먹겠지만 잘 못 사는 집은 그나마 그것도 쉽지 않지. 지금 안 그렇잖아요. 삼겹살, 뭐 소고기, 소고기 한우 비싸도 못 먹으면 수입산 고기 먹으면 얼마든지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얘기 못합니다. 저도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찐 거. 덜 먹어야 되는데 살찌더라고요. 너무 잘 먹으니까 힘들죠. 감사해 보셨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리고 또 잘 입고 그죠? 옷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옷이 뭐 엄청 좋다고 그래. 질이 이 많은 것들을 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먹고 입고 누린 것뿐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녁에 별을 보고 아름답고 경치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주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 되면 감사가 고백되겠죠. 그죠? 누림이 되면 감사가 고백돼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 6개월간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랑 서로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감사가 고백되어져.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강합니다. 불평과 불만에서 이제는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더 많이 감사하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은 더 많이 하나님 주시오. 하나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 것이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의 주인공이 바로 나예요. 또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뭘 시켰는데 이 아이를 믿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저거 할까 말까 걱정해요.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해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너무 잘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것은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만나를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가마솥옆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모두 먹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살리려고 데리고 왔어요. 구원하려고. 그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숨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현실만 보여요. 현실만. 여러분들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은요 현실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수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현실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러면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광야를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돼요. 음식을 다 책임져야 돼요. 날씨를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를 늘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애를 보호하셨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화성에서 리튬 만드는 공장에서 불이 나서 졸지에 23명인가 죽었어요. 또 자리 병원 보니까 막 불을 끌려고 막 소화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순식간에 30초 사이에 다
터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그들도 분명히 아침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죠? 일하고 가겠다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무슨 일이 오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안 되나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죠.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생명이 연장되어진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지. 그 사명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사명이 뭘까? 우리 사명이 뭘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완주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십니다.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 건강 염려증이 심해갖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되면요, 육적으로 병이 생기고, 육적으로 병이 생기게 되면요, 영적으로 병이 생깁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 영적으로 문제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정신병 많이 걸리고, 과황장애 많이 걸리고, 우울증, 조울증 많이 걸리는데,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거 불안해서. 그걸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책임질 때 약속했어요. 보호해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를 주죠. 자유를 누려야 돼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정체성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대상자. 7절 말씀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사람은 특별히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해요. 사랑.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죠. 사랑을 먹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와 또 동료들, 직장 상사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먹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사회에서 부적응자가 파악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견디지 못해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랑을 많이 주고 키워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사랑을 못 받아요. 그죠? 불완전해요.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불완전해요. 관계가 끊어지면 사랑이 끊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태초부터. 태초.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고 있어요?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찬양. 첫만 한번 쳐보세요. 같이. 당신은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늘 날 사랑한다고 내가 생각이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찾아가게 되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상당 부분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을 해요. 좌절이 깊어지면 결국에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나 혼자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외로움. 내 주위에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럼 세상에서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내 편이 되고 자녀가 내 편이 되고 부모님이 내 편이 되면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그나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형제도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그때는 나 혼자 너무 힘들어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을 포기해요. 나 혼자 죽으면 끝나겠지 이 생각.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이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십니다. 사랑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왜 느껴져요? 느껴지면 감사가 되어집니다. 느껴지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광기 목사님이 옛날 불렀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정체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도로 부르, 성도가 뭔데요? 거룩한 무리라. 거룩한 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름을 받았다. 왜 불렀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과연 왜 불렀을까요? 왜? 그 수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지구의 인구가 뭐 80억? 뭐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8억 뭐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 불렀을까요? 그렇게 작은 숫자를 왜 불렀을까요? 많은 철학자들이요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그 삶이 인생이 값어치 있을까, 뭐 수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뭐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말도 많이 나오잖아. 인간은 뭐 생각하는 갈대라니 여자의 마음 흔들리는 보다 갈대가 뭐 이렇게 나와. 근데 어떤 스님은 죽으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무 말도 아닌데 그 말이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유명한 말처럼 되기도 하고 마치 철학가처럼. 철학자들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어. 성경만이 오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그 흙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창조의 목적도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찾아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내가 하나님 만남에 감사, 사단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남은 6개월 동안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썩어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산 것은 다 무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거 관심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 뜻을 이루며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죠.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잘 누리기 위해 세상에서, 그죠?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뭐예요? 그 얻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죠?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과 마음의 다짐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조가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아하실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 일이 때로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만이 남는다니까요. 이것만. 내 이신의 정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